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그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그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긍정이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더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더 주님 내가 나갑니다. 더 주님 내가 나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그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닫는 마지막 날 뒤를 돌아보며 그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에 잠을 자며 영의 양식인 성경 읽기를 멀리했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했으나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의 기회 앞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 도움의 손길과 물질의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영원한 것에 둘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분유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를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아픔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홍순여 원사님께서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잘며 돌세.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2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서 광명 원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마음을 나눠준 그 에너지로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어처럼 여기는 하나님 알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름이 뭔지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원과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입니다. 부분 중에 부분입니다. 태양계로 보면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로 보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자면 강원도에 살고 있고 강원도에서 보면 삼척이고 삼척으로 보면 또 장호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면 우리의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우주로 보면 더 작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더 작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을 만큼 큰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과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늙어가기 때문에 늙는 걸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 늙어가고 있어요. 점점 기운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나는 게 다르고 금년에 일어나는 게 달라요.
저도 안 늙어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령도 열심히 하고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팔굽혀펴기 할 때하고 요즘에 할 때하고 이게 힘이 드는 게 틀려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가뿐하게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안 늙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결국엔 하루하루가 조금씩 늙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주어질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운명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 요거 표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다는 얘기는 꺼지지 않는 등불, 오늘 제목하고 하나님 알린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답안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뭐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처녀 비유를 하시거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하셨느냐? 이유는 24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암송할 정도가 됐을 겁니다. 자, 1절, 2절, 24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전 건물에 대해서 말하고자 나옵니다. 주님 저 건물 좀 보세요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이 모든 걸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은 과정이고 일종의 표지판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성전은 그럼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은 우리 내면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무너지는 성전은 우리 내면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했던 그 화려한 성전은 무너지는, 사라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안 사라지는 성전은 우리 내면에 세우는 성전이 안 사라지는 성전이다 말입니다. 자, 24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빙자하여 현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끌려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분별하여 영원한 것을 향한 삶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 말고 안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내면에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엉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넘쳐나고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사랑을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간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기 성경 그대로 보자면은 뭐라 그래요? 성경 그대로 보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도 가만 내버려두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만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나를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라시란 말이에요. 그게 식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날 환난과 소용돌이와도 같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심은 우리의 정체성인 사랑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신 후에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면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내면 성전을 세우는 핵심 세 가지가 25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멘. 자, 주님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들러리를 서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풍습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하루가 아니라 저녁 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뜨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해 뜨는 데 시작해서 저물면서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새벽이 오면서 밝은 해가 뜨면서 마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가 밝은 해를 맞으면서 주님 나라 간다. 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때 신부 들러리들은 모두 순백색 옷을 입고 손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들러리들은 보통 1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가득 찼다 얘기해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10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몽땅 잤다 그랬어요. 몽땅 졸고 몽땅 잤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자고 다 잔 거예요. 몽땅. 공통점이에요. 등을 준비한 게 공통점이고 다 잤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하는 것인데 차이점은 미련한 쪽은 등만 준비하고 슬기로운 쪽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그 외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에서 10처녀 모두 자면서 졸면서 했어요. 결국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기름 하나 따로 더 준비했냐 안 준비했느냐. 이 차이예요. 기름병을 따로 들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기름병이 따로 없으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은 기름병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병을. 그럼 이 기름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신랑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왔습니다. 심지어 모두 다 졸며 잠든 때에 오셨습니다. 10처녀는 모두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나갔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졸면서 잠든 사이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더 이상 등불을 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부족할까 하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그를 안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명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딴 게 뭐가 있어 해야 될 일이 그건데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결정적으로 등불을 꺼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당시에는 결혼식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한 후에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등불은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중요한 차이는
등불과 기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 하나님 은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 등불을 계속해서 켜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과의 관계, 그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를 옆 사람에게 막 나눠줄 수 있나요? 신앙이라는 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나 혼자서 가야만 하네. 그 찬송 우리가 불렀죠, 옛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두 사람 같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우리 다 제 몫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붙잡아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 그게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 여러분 몫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누구 옆에 사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신앙으로,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믿음 잘 생활하면은 나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함께 성령님과의 관계, 우리는 사랑을 간직할 의지를 가져야,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지, 내 안에 이 사랑이 식지 않아야지 하고 중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를 찌르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요즘에 문서 작업하는 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수민 집사님한테 보내줘야지, 우리 또 가희한테 보내줘야지, 김호연 집사님한테 보내줘야지. 그거 한 가지만 아니라 또 부서마다 또 있으면 그쪽에도 보내줘야지, 저쪽에도 보내줘야지. 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일로 갔는지 이게 저리 갔는지 헷갈려요. 이름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정신없어요. 책상에다 이만하게 놓은 체크를 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패드에다 저장해야지, 컴퓨터에다 넣어야지, 저쪽으로 보내야지, 메일로 누구한테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갔는지 저게 갔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수민 집사님이 전화 또 왔어요. 찬송가도 지난주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바꿔야죠 그럼. 바꿨어요. 아침에 바꿔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이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 이름만 보여요. 다른 사람 이름은 잘 안 보여. 내 이름만 보여 거기에.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람 이름 빠졌다. 다시 복사 다시 하고 다 폐기하고 다시 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간직할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 사랑이 흔들흔들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대한 의지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병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면은,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은 우리의 의지는 다 끝나요.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열 처녀 모두 졸며 잤는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은 사랑을 항상 유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랑을 간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유한하고 저도 유한해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안고 있어요. 힘든 일이 닥치면은 마음의 감정이 내려갑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의 감정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잠깐 금식을 하면서 병원 이제 어차피 금식하는 거니까 이때 가자. 병원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거 뭐 내시경 해야지 뭐 하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속이 후련하죠.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별거 아닌데 사실 하면은. 근데 또 뭐 이거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금방.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데 병원에 들어갈 때 마음은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치과 한번 가려고 그래 보세요. 병원 가기 싫어요. 막. 우리가 유한해요. 사랑해야 함을 알아요. 그런데 미움이 올라와요. 어떡하겠어요? 올라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올라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감정이 싫은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가는데. 그때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면서 간당간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의지, 나의 의로움만으로는 사랑을 지켜낼 재주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자기 의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는 의지와 함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상이 막 계속 움직이니까요. 가만두질 않으니까요. 별의별 일을 다 겪으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등불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흔들릴 때 잡아주시고 졸다가 깼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어떻게 연결할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 읽는 걸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요. 너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감정이 좀 상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감정이 널뛰기를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럴 때 등불이 간당간당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낼 때 화 다 내버리고, 성질 날 때 성질 다 내버리고, 힘든 일 당할 때 평안 다 깨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약이겠지 하고 세월 지나면 끝나는,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는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걷는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어가 진행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려면 하나님 알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알기라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서 아는 사이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알기, 하나님 알아라, 그 얘기는 그냥 아는 사이, 그게 아니고요, 친밀한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시지요? 윤석열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몰라요. 조금 사회활동 하신 분들이야 시장님이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시장님이 누군 줄 알아요. 길에서 봐도 알아봐요. 이발소나 안경점에 갔더니 지난번에 안경점에 계시더라고요. 알아봐요. 근데 그분이 날 몰라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그렇게 대하여 아는 거 말고, 대하여 아는 건 소용없어요. 친밀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래야 등불이 꺼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다시 살려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꿈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겼거나 이걸 생겼다고 그러면은, 모른다 그러면 몰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물을 거 아니에요. 괜찮느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면 우리가 졸며 잘 때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신랑이 오셨을 때 다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등불이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꺼져 가려고 할 때 여러분하고 친밀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걸 부어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다시 불이 타도록, 캠프파이어 할 때 타다가 막 꺼져갈 때 기름 좀 가져와라 부으면 확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무 다시 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말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알기. 대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 말고,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이름 들어가지고 아는 거 말고, 의원님이 카드를 보내왔더라고요. 교회에. 배달, 직접 들고 왔어요. 누가 배달을 왔어요. 저한테 배달을 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날 몰라요. 나는 알지만은 관계가 중요해요. 그것이 사랑이 식지 않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밝게 빛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여러분들 내면에 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꺼지면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꺼뜨리려고 할 때, 꺼지려고 할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시 붙여서 안 꺼지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게 등불이 따뜻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아직까지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네? 세 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 기준. 그 평가 기준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감정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잘 간수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유한하기에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가 사라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세상의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뜨거운 가슴을 늘 간직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해서 아는, 가까워져서 아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평생 사랑의 등불을 간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제가 빠뜨렸는데 재직회가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참여하셨다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안 돼 있지만 다음 주에 공동회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시까지 오시고 차량 운행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 헌신하신 분들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7방에 8분, 10방에 6분, 개인적으로 2분이 성경 읽기에 동참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하신 분들이 7분입니다. 위에서 축복하시고 또 이분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성경 읽기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중보기도 선물은 우리 박무숙 권사님께서 또 따로 준비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감사히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혹시라도 이름 빠지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해 있습니다. 임명된 내용은 여러분 나눠진 인쇄물 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요일 날 노예 신년 하루회로 모이게 됩니다. 임원회도 같이 있고 중창단 모임도 4일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래요. 우리 김우현 집사님 박수 한번 하래요. 다 같이 고생하셨다고.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따 저녁에도 또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 오실 때 여러분 그 헌금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가져 나오시면 뭐 상황 봐가지고 인원 봐가지고 기도를 제가 대표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 앞으로 모셔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리시옵소서.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하고 또 새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출발하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등불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므로 마지막까지 유지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